광고가 있습니다. 북예일지구에 기록은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 최종수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시는 신우영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부천 세일 장례식장이 되겠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 반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반 새벽입니다. 빈소 장지는 충남 서산 금산 선영이 되겠습니다. 담당은 김원명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계속해서 송축하다, 찬양하다, 주의 이름을 높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대대에 행하신 일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대대에 어떤 일일까요?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등등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 대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함께 하신 하나님, 수많은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때마다 지혜롭게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그리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선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넘어짐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비굴한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19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기에 은혜로우시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다,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다,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와 같이 넘어진 자들이 누구냐? 비굴한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의롭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일으켜 줄 만한 대상들이냐라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관계를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좋은 관계를 갖고 산다라고 할 때에 그 대상들,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대상들 다 어떤 분들인가요? 나에게 악마적 대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피곤하게 하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과는 오래 관계를 갖질 않아요. 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 때에는 그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 삶이에요. 1차적으로 여기에 다윗의 찬양시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물론 하나님 사랑을 입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제나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만 갖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아의 아들 바세바를 간음을 하는 죄를 짓고 그것을 완전 범죄하기 위하여 아이가 생겼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수치로 또한 도덕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리하여 그의 남편에게 뭐합니까? 특별 포상 휴가를 보내서 아내와 잠자리 하게 하라. 그래서 그 아이는 네 아이다. 이와 같이 속이려고 했지만은 우리아는 어때요? 내 병사, 내 전우들은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나만이 홀로 어찌 아내와 함께 잠자리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가지 않죠. 그리고는 왕궁 보초병들과 함께 밤을 그곳에 보초서면서 지냈던 충신스러운 우리아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자를 최전선에 내보내라. 그리고 작정산 후퇴, 그리고는 그를 죽게 만들어라. 전사자로 만들라. 그리고는 살인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 얼마나 악질적 존재입니까? 간음하지요, 살인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죄에 대하여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하다.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 받으셔야 한다.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는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막 교회에 대하여 믿는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돌을 돌어요. 값싼 은혜다 그랬어요. 값싼 은혜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행이라든지 내가 어떤 수고, 노력, 이러한 참선의 과정을 통하여 득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 종교예요. 그냥 그 뭔가를 구원을 얻는다, 어떤 복을 얻는다, 그건 싸구려다. 내가 노력, 수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어야 하지 그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그냥 회개합니다, 용서받는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나 싸구려다 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하여 많은 도를 듭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두연이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잖아요. 그게 아들이 있었어요. 학원을 보냈습니다. 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유괴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죽입니다. 나중에 경찰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법에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절교하고 아파하는 이 아이의 엄마 전도연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어요. 그러니 그에게 가서 이제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라고. 그리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인 자기의 살인자지요. 그를 용서하기 위하여 전두연 아이의 엄마가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면회를 가서
그 살인한 가해자하고 논장을 만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얼굴이 해맑아요. 살인했는데,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는 나와서 그 가해자, 그가 피해자 아이의 엄마에게, 전도연에게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나 여기서 예수 믿었다고, 나 여기서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아이의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고 내가 내 아이를 잃었는데 내가 용서한다는 말도 하기 전에 누가 용서한다는 말이냐? 용서는 내가 해야지.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피해 입은 나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용서받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절망을 하죠. 그래서 와서 탄식을 하죠. 그래서 아주 정신이 이상이 되도록 그냥 화를 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에 자기의 자학하는 내용이 나와요. 머리를, 가위를 가지고 싹둥싹둥 자릅니다. 그럴 때에 햇빛이 거기에 비치죠. 밀양이란 무엇입니까? 비밀스러운 밀자예요. 숨겨진 밀자예요. 양은 햇빛 양자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햇빛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밀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용어를 갖고 있던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하여 은혜를 싸구려로 폄하하는 용어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숨겨져 있는 밀양, 그래도 그런 이들에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누구나 다 햇빛, 사랑의 은혜로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이 영화다, 이렇게 해석이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이란 무엇일까요? 비록 간음했고 비록 살인했고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떠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래 내가 너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하든 엎드리면 주께서 찾아오셔서 흘린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운 분입니다. 비굴한 나를 일으켜 세운 분입니다. 나를 붙드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분이요, 긍휼이 많은 분이요, 선대한 분이요,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는 분이요, 비구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인간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유혹에 의하여 선을 넘기도 하고 넘어지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찾아오셔서 주의 흘린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러운 추악한 죄악을 낱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악취 진동하며
추한 가운데에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실토하고 그리하여 보혈로 정함을 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시며 아파하는 이들 치유하시며 두려운 이들 담대케 하시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 인생길 앞서가며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때문에 이 나라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 때문에 주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백성들을 주옵소서. 권력욕에 어두워서 탐욕스러운 이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산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들 안정케 해주시고 집을 잃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추운 때에 저들을 보호하고 어려움들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 평화롭게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전쟁에서 모든 것이 조약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주님 믿사옵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